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많은 서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가진 영향력들이 그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큰 영향력을 끼쳐서 어떤 인류의 어떤 문화와 인류의 지식을 바꿔버릴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미비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몸짓, 어떤 소리, 어떤 몸부림을 쳐도 주변 사람들이 그 미미한 영향력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영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분명히 있어서 뭔가의 삶의 어떤 관계와 어떤 상황 속에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특히 오늘날 SNS가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는 그 영향력을 나타내기가 참 쉬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큰 파급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굉장히 스스로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행동과 그런 모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날에는 정말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도 큰 어떤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그 지혜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오픈되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그 지혜들을 바라보고 가끔은 박수도 치고 대단하다 와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비난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한 인식들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것들을 변경시키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최근에 있었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딱 하는 거죠.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해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클럽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상황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렇게 어떤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또 그 클럽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아 그런 나쁜 놈들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목회자들 모임인데 그래서 제가 참 그렇죠 하고 받아주면 좋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맞죠. 클럽 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런 타겟팅이 클럽이 아닌 교회로 쏠렸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그게 잘했다라는 이야기
그 클럽을 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또 그걸 숨기고 이런 것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 안에 특히나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심령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한 우리의 마음들의 바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 우리는 좀 더 호의롭게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가치가 있어서 지신 게 아니에요. 너는 구해줄 가치가 있어. 너는 이제 마땅해 라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흉악범으로 같이 십자가를 질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되어지는 전적인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너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빼버린 그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것들이 낮아지기보다 그것을 평가하고 높아지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잘못되고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는요, 언어가 가진 것, 문화적인 것, 나라적인 것, 그런 장벽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른 진짜 구불구불한 그런 언어들이 있어도 언어 번역 딱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딱 그냥 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장벽들이 다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문화적 요소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지고 있어요. 하나로. 어떤 음모론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불과해요. 그냥 하나로 모여져 있어요. 심각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모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그 모여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저항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되게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미련해 보여요. 기도하면 된다는 말은 되게 무식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늘리라고 하면 여러분 인정해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의 좋은 것을 교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인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 먹는 커피나 식사 후 어떤 교제하는 그런 돈을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로 구별하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돼요? 전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닌데도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되게 넓고 되게 편한 길이 우리 안에 착 펼쳐져 있으니까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와 이정표가 생겨.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믿음의 선택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죠. 언제나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영적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육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림길이 나와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고 편해. 근데 반대 또 한쪽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척박하고 심각해.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서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민을 할 때 우리의 길을 이끌어갈,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른 길로 이끌어갈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선한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건요, 말세론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론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이고 막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을 결단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인류는 아담의 때부터 말세였어요. 인류는 시작부터 끝이었어요. 끝. 죽음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건요,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부터 이미 망했어요. 그 망한 일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질 끌었어. 성경을 잘 보세요. 다 멸해버리고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질질질질 끌어요. 진짜 굉장히 질척거리시는 분이지. 성경을 보면 그 정도면 실망하고 사람을 버릴 수도 있는데도 끝까지 안 버리시는 거야.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지. 끝까지 포기를 안 해. 여러분 되게 하나님을 질척거리게 만들죠. 제 가운데 거하면서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맞아요. 그거는 세상적인 지혜예요. 노력해야 성공해요. 그런데 그게 무엇에 대한 성공이냐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이냐 하나님 앞의 성공이냐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가 결정이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요, 인류의 시작과 끝, 거기에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를 때, 구약시대 때도요, 여호와의 때라는 그러한 시간들이 나와요. 심판의 때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계속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심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영원했던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죠? 노아의 심판이 생겨났죠. 또 뭐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심판이 계속 일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을 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대가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고,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이어가요. 그리고서 나타난 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마지막 진짜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잖아요. 단순하게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마지막 말세라 하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아서 뭔가 지금 당장 뭔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말세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와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런 말들을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먼저 돌아가셔서 이미 땅에 묻혔다는 거죠. 아니, 그런 일들, 역사를 두고 계속해서 말세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보고 잠자는 자들이 되었어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주님 오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세가 어떻게 됐냐면, 주님이 과연 오실까? 라는 의심이 들어왔어. 그래서 하루를 살고 하루를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제 큰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의 어떤 창조주의 어떤 그런 섭리가 아닌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추구가 더 우선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바라보는 시점이 주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과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평안함이 먼저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진짜 중요한데 내가 잘 되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버렸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 되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다고요. 내가 주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삶이 어려움 중에서도 만나를 알게 되고 정말 배고픔과 추위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세워진 다음에 어떤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신앙인이 아니라,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이 봉헌 찬양 끝난 후에 축복기도 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의 중심 안에 예수가 생명이 되어 이 시간을 구별할 때 이미 신앙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 삶의 작정이 주님을 선택할 때 신앙자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 후.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세라는 것은요, 죽은 자들에게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왜 잘 살아야 되냐라는 말을 했을 때 죽으면 끝나고 나중에 심판이 있지, 내가 예수 믿고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때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잠자는 자들이 일어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가 동일해요. 우리에게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달리 보일 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해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한 기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진리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셨습니까? 진짜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모양뿐인 크리스찬으로 어떤 자리와 장소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이나 여러분 앞에 있는 요즘에 시험 공부 많이 하고 시험 준비 많이 하잖아요. 자격증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잠시 잠깐 신앙이 타협점을 찾는 겁니까? 제가 했던 설교를 저는 다시 듣다 보니, 제가 했던 설교를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죄가 어떻게 해서 힘을 발휘하냐면요,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다가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과 맞닥뜨려서 타협하면 죄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죄가 그냥 단순하게 죄 해가지고 나에게 영향력 미치는 게 아니라 유혹과 미혹을 따라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것과 타협할 때 죄가 생긴다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세에 고통하는 것들이 우리를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이 우리를 나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통하는 게 굉장히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고통을 주는 게 묘해요. 이 고통의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고통은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고통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사랑하냐? 돈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자랑해요. 나를 사랑하니까 교만해져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잘못을 묻고 남을 비방해요. 나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거역해요. 내 꿈을 왜 방해하지 부모가? 라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니까 불평할 수 있지, 감사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고통할 때를 말하는데 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주제들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고통스러워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막 쭉 이야기하다가 무정하고 원통하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이 없으니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들을 모르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가버리는 그 상황이 결국은 무엇을 주죠? 고통을 주고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중에 죄가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서 죄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도 이 죄의 가능성과 죄의 권능이 저를 피해간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와서 내 마음에 속삭이고 언제나 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합리적인 것들을 나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쉽게 가면, 조금만 좀 덜 열심히 있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 죄의 올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과거로부터 지금 또 미래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심판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시대적인 말세를 부르짖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오늘 밤 나의 영혼을 취하셨을 때, 주님이 오늘 밤 나의 영혼을 부르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시작점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바울의 이제 사역과 삶이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옥중서신을 통하여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어떤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역을 이렇게 해야지. 나의 어림을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면서 막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내용 중에 그 사절에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뭐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이 전제되어지는 신앙의 전제들을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 죽은 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점은요, 3절의 말세를 말하면서도 지금 어떠한 말세를 이야기하죠? 죽은 자도 산 자도 심판하실 그분.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말세의 의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때에 말세 중에 말세 이런 이야기에 그런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자들,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경성이 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설레발치는 일이 일어나. 정말 매일의 삶을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내일에 일어날 어떤 그러한 일들이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오늘 일에 오늘 족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고 무너지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자꾸 드러나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때서야 어이구 열심히 살아야지, 그때서야 내가 깨어서 경성에서 기도해야지. 주님이 모르셔요? 다 알고 계시죠. 그때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두고 엄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엄히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격하게 말하는, 강조하며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예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 범사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죠. 오래 참고 또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책이 뭐죠? 막 책망해서 막 죽어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넌 나쁜 놈이야 이런 어떤 정죄가 아니라 가볍게 책망하고, 왜 그랬니? 복음 안에 다시 들어와서 가르쳐주고 잘 살아가 보자, 그렇게 말해주는 그러한, 그리고 경계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정말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 경계들을 세워놓았잖아요. 세워놓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세워요. 그 중에 하나 뭐죠? 동성애 관련된 일이에요. 그걸 경계를 그어줘야 돼요. 괜찮아,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그 경계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금을 그어놔야 돼. 복음 안에 거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을 그어놔야 돼. 그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는 거지만 밖에 나가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목회자의 관념과 생각에 의해서 그 기준이 희미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그 힘은 누구나도 구원할 수 있지만, 그렇죠, 누구나도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야 우리는 구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져야만 돼.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날에는요 좀 심각하게 설교를 하거나 심각하게 누가 청년들이나 또 성도들 만나서 어떤 삶의 교정을 위해, 신앙적 교정을 위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냐면, 왜 목사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내가 야단 맞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아마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오늘 이 말 하기 전에 바울이 하는 말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어떤 일을 일으키죠? 교훈하죠. 책망합니다.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너 잘못했어, 너 그런 생각 갖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한 모든 그런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후회를 통해 회개는 돌이킴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못하면 지적을 받는 거야. 껄끄러워.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맞아요, 여러분들하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듣지 말라고 말하고 있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그 말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감동된 사람은 말씀이 나들으라고 해. 그러면 더 큰 성령이 감동되려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되고 내 안에 아픔이 되면 아멘 해야 돼. 그리고 내 삶을 바꿔야 돼요. 그게 회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 중 하나예요. 좀 말씀을 더 가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렵다는 것이 이렇게 가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가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싶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아니, 아는데 그만 하시라니까요. 알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라 하면, 잘못한 건 아는데 꼭 그렇게 지적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사랑 그렇게 많으시면 왜 그렇게 자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듣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히려 길, 흉, 화, 복을 점치는 점쟁이들 찾아가는 게 훨씬 쉬워요. 요즘에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왔나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있죠. 띠, 용띠 무슨 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 있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막 보면 또 어떤 네이버 창이나 보면 재미로 보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그 뭐 이렇게 하나 시사인 것처럼 거기에 막 써놨어요. 용띠는 이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양띠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런 어떤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운세 보는 게 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을 갔더니 돈을 넣으면 이렇게 거기서 뭔가 이렇게 뽀록 떨어져 가지고 그게 똑같이 나오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 기계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어디를 가니까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손금을 보고 그 손금에 대한 것이 나오는 그런 기계도 봤어요. 또 어디를 가니까 어떤 이렇게 커튼 쳐고 어떤 아줌마가 앉아가지고 타로점을 보고 있어. 그러면 커플이 가다가 우리 한번 볼까? 그리고 가가지고 5,000원 주고 그 타로점을 보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거죠. 비진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한 존재로서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한 흥미 위주의 것들로, 쾌락 위주의 것들로, 정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길흉화복에 대한 무당과 운세 보는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근데 이 모든 것들에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스스로에 대한 삶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존귀한 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셨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평안함에 대한 두려움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일이 되다 보니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래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을 보면 다르게 보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제 세 번역이에요.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그런 데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심판하실 리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실 리가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어제도 정말 새벽까지 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불타오르는 심령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새벽 한 3시쯤에 잠든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둘 다 뭔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살리실 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이는 우리의 노력도 아닌, 우리가 하는 예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배워야 할 진짜 스승은 누구인가? 앞에서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요, 저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은 또 누구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가? 바울은 누구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가? 바울도 좋은 스승이었지만 바울보다 더 좋은 스승이 누구였는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좋은 스승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삶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모든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든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그 가르침들이 온전히 우리 모두를 살렸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안에 감추어진 바른 길을 깨닫고, 주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배워야 할 그 스승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 가르침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세상이 마지막에 다가올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서점에 가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막 골라서 보고 떠득떠득 그런 걸 좋아하니까 가서 막 떠들어 보는데, 경제 서적도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인문학도 엄청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서점에 가서 제가 찾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기독교 서적에 딱 갔더니 없어. 정말 뭔가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그런 어떤 그런 게 없어. 정말 좋은 책들인데도 서점에서 그것을 권장하지 않아. 그냥 관심 있는 사람 가서 그냥 뽑아보면 되는, 그냥 한쪽 기퉁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뭐냐면 여러분과, 이건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여러분과 우리의 관심이 인문학이나 어떤 경제학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유익한 것들이 바로 그런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정말 관심이 있어서 찾아가서 찾는 사람이 아니면 보일 수 없는 기퉁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관심 밖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또 목사님 저렇게 극단적으로, 요즘 들어서 여러분 신앙서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만한 그런 좋은 그런 사람들의 서적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올해 들어서 몇 권을 읽었나요? 아니,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 읽겠다라는 의지는 있나요? 어떻습니까?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우리는 모양만 크리스찬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끝난 일이야. 이미 그것이 지불됐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그러다 보니 항상 모든 관심과 세상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준들이 세상에서 제시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함께 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아니, 오히려 정말 안타까운 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외로운가 봐. 그래서 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들을 SNS에다 얼마나 그렇게 쓰는지, 오늘은 내가 이런 고민하고 이런 십자가를 졌다 막 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막 훌륭하다고 막 뷰가 늘어나면서 훌륭해요 뭐 이렇게 그 좋아요 안 눌러지고 막 그러면 막 슬퍼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계속 되새기면서 계속 자기가 묵상했던 걸 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들한테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다 그렇진 않죠. 그 안에 복음을 담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담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안에도 복음 때문에 세워진 정말 문서 선교, 그런 어떤 인터넷 선교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아는 그 선택한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있나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직무가
밝혀지셨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밝혀졌어요? 작은 일에 어떤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막 전하는 어떤 단상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언제나 말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정말 정직함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이 안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안에 부정적인 것과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제 안에 죄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그 권능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때에 그 죄의 권세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언제나 가능성은,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처럼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 신중해져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인지 나의 욕망인지를 그때마다 주님께 묻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 일에 고난이 따릅니다.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의 일들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이 따라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또한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세상이 끝을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시대적인 흐름과 시대적인 주님의 재림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바뀌질 않을 거야.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지에 대한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요. 잘 가다가도 틀어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가다가도 우리의 믿음을 마귀가 뺏어가면, 돌짝과 그냥 길가 같은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을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면, 돌과 같아서 뜨거운 그런 어떤 햇빛이 비쳤을 때 내 뿌리가 말라져 버리면, 아니 가시던 불이 내 삶을 가로막아 인생의 괴로움과 염려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죠?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거야. 그 딱딱한 길을 그냥 트랙터 가져와서 다 갈아버리고, 돌들이 있으면 손에 집어서 다 밭으로 다 걷어내고, 풀이 자라나면 농약 쳐가지고 다 풀들을 다 죽여버리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농부의 손길이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생명으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스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선 목사라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천사라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구원받습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멸망할 백성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꼭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럼 어떡하자고요? 어제 우리 이야기가 길어진 이유가, 아내랑 저랑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길어졌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라고요? 말씀을 배워야 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그래도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막 그런 이야기.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말씀을 배워야 하고 훈련을 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방법이 본질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잊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잊지 말자. 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노력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니,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고 잘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괴로워서 무릎 까져서 울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없을 때도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도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주여 오늘 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변했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그러진 적이 없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그러졌었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난 적은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에 그 구원하심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